지난 5월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 간에 대규모 전투가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로 쏘아 올린 미사일은 4,340발 정도가 되고요. 또 이에 이스라엘은 1,500회 이상의 공습으로 맞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뉴스에 자주 등장하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이언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자기 영토 70km 이내에 적의 미사일이나 포탄이 날아오면 공중에서 그것을 요격하는 저고도 방어 체계인 것이죠. 방어율이 약 90%, 100개가 날아오면 90개 정도는 공중에서 요격을 시킬 만큼 아주 강력한 방어 무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돔에게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피와 식별이 잘 안 되는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피와 식별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날아오고 있는 미사일이 하늘에 떠 있는 물체가 우리 편인지 나쁜 놈 편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눈, 그것이 바로 피와 식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피와 식별로 인해서 내 편이라고 식별이 되면 보호를 해줘야 되고 상대편이라고 식별이 되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언돔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자기 편 이스라엘 군에 스카이라크라는 정찰 드론을 격추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 스카이라크는요, 정보 수집 그리고 정찰 임무를 띄고 인질 구출 작전 등에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드론인데, 이것을 아이언돔이 적의 정찰기인 줄 알고 적의 미사일인 줄 알고 그냥 하늘에서 격추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피와 식별의 문제는 전쟁이 또 전투가 있는 곳에는 늘 있는 문제입니다. 1943년 8월에 북태평양에 있는 알류산 열도 중에 한 섬에 미군과 캐나다군 35,000명 정도가 상륙을 합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소탕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된 일본군은 이미 철수를 하고 그 알류산 열도의 섬에는 한 명의 일본군도 남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밤에 보초를 서다가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에 놀란 캐나다 군과 미군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28명의 군인이 사망을 하고 50명이 넘는 군인이 또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피아가 식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밤에 미디안 진영을 딱 둘러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자 그 나팔 소리와 깨지는 항아리 소리를 듣고 이 미디안 진영에서는 적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된 줄 알고 칼을 뽑아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피와 식별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손을 보신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피와 식별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요. 혹시 1996년 9월에 있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의 특수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간첩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했던 사건인데요. 무려 49일 동안이나 소탕 작전을 벌인 후에야 작전이 종료가 될 수 있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작전이 진행되던 중에 9월 23일 칠성산 군경 합동부대의 간첩 소탕 작전 중에 한 민간인이 적군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6일 뒤인 9월 29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야간 매복 작전을 펼치고 있던 중에 우리 군대의 한 모 병장이 역시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총탄에 맞아 죽어간 민간인과 또 군인들의 유족들이 겪었을 상처와 아픔은 너무나 크고 끔찍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하 식별만 됐더라도 살았을 텐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허망함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피하 식별이 안 돼가지고 아군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야기지요.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라마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라마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킹메이커 사무엘의 고향이면서 활동 주 무대이기도 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일들을 쫙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등장하죠. 전투에서 돌아올 때에 개선 부대를 환영하는 인파들 중 여인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자신과 자기 아들의 왕권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요소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하는 일을 주목하고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이쁜 마음으로 잘하는지 응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관찰하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상대방의 행동이었지만 한번 신경을 쓰다 보면 그 다음부터 그 행동에 대한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번 눈에 거슬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미칠 듯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늘 하던 것처럼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도 꼴보기 싫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늘 하던 대로 수금을 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던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제는 보니까 계속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창을 피하지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 딸 미갈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 말을 전해요. 만약에 미갈을 얻고 싶으면 블레셋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잘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이죠. 겉으로는 자기 딸을 주겠다 이런 어떤 호의가 담겨있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진으로 다윗을 보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겠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하고 또 잘 해주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요, 자기 욕심 채우고
결국 자기 목적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속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미갈을 좋아하니까,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참아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잘라와서 사울 앞에 갖다 줍니다. 사울은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막 속에 다윗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더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전장으로 계속 보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신하들보다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결국 참다 못한 사울은요,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인데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금까지는 몰래 은근슬쩍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말립니다. 아니 아버지, 다윗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다윗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아버지한테 좋은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 바쳐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을 때 아버지도 기뻐하며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이유 없이 선한 사람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땅에 쏟으려 하십니까?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분노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에 맞서서 바른 직언을 하기는 요나단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 말씀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불의한 왕의 불의한 명령에 맞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하나 있는 것 정말 사모되는 일 아닙니까?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대신 싸워주는 친구 말입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을 잠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시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힘껏 창을 던져버립니다. 분명 사울은 여호와께 맹세하여 가로되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제 같은 제목으로 회개하기도 너무 송구해서 그저 가슴만 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회개하고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하고 난 뒤에 또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도 역시 눈 딱 감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리고 주님 외면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주님 나도 내가 염치 없는 것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힘껏 다윗을 향해서 던진 창을 다윗이 피하고 그 창은 벽에 박혀서 파르르 떨리던 그 밤에 다윗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아침이 밝거든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다윗을 달아 창문에서 내려 도망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찾아간 곳이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옅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년에 사울에게 당했던 일들을 하소연하고 털어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지요. 이 다윗이 라마 나옅에 갔다는 사실을 또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또 일러 바칩니다.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옅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령을 보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전령들이 라마 나옅으로 갔는데요, 이 라마 나옅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선지 생도들이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과 그 앞에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을 보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전령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 전령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막 점을 치거나 장래일을 막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서 노래를 부르거나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더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도 다윗을 죽이러 가는 전령들마다 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사울이 생각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전령들은 라마 나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는요, 라마 나옅으로 가는 그 길에 임해가지고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 나옅에 도착해서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가지고 계속 하루 밤낮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아비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목숨 걸고 지혜롭게 용감하게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사울 안에 있는 자격지심, 다윗보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와 미움이 다윗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 피하 식별 장애로 말미암아 그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미워하고 열등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일들은 사실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자기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자기보다 믿음 좋고 자기보다 더 중직이고 자기보다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면 괜히 흠집을 내고 싶고, 그 사람이 내는 의견을 반박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딴지를 걸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다 결국은 그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미움과 증오,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피하 식별 장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누가 가로막습니까? 먼저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딸 미갈도 가로막습니다. 그래도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살수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지금 다윗하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실상으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사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피와 식별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적으로 오인하고 그분을 적으로 대적하여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군은 누구이며 적군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동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누구를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아군을 적군으로 잘못 식별해서 같은 편에게 오인 사격을 퍼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아군 다 죽습니다. 아이언돔은요, 아주 강력한 방어 무기 체계지만 그 강력함이 피와 식별 기능을 상실할 때는 아군에게도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몸이 자신의 몸인 줄 모르고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정이 넘친다 해도 그 힘을 잘못 쓰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아군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아군들이 힘을 잃고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피아를 식별하는 눈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내 적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저를 너무 괴롭히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우리 아빠도 교회 집사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때리고 못 살게 굴던 전주에 사는 김문석 씨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제가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고 저의 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내온 지난 15년간 만났던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 라는 탄식이 나올 만큼 버라이어티하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들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에 이민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겪었던 고난이 담임 목사님을 더 단단하고 견고한 목회자로 세우셨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듣고 공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또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이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뿐만 아니라 호된 책망과 훈계와 때로는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는 제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그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해 주기만 하는 사람을 찾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함께 성장할 만한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다 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 사람만 회사에 없다면, 저분만 딴 교회로 옮겨주신다면, 이 인간만 우리 가정에 없다면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아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을 적으로 오인하여서 그들에게 총을 쏘고 그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 한뜻 한마음이 되어 어두운 세력들과 악한 마귀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은 여러분의 아군입니다. 비록 가끔씩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당신의 적군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피와 식별의 눈을 가지고 아군을 향한 총질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를 식별하는 눈,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결코 나의 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4세기의 로마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서양 문명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410년 8월 24일에 로마는 서고트족의 알라릭 왕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국교로 가지고 있는 신성 국가인데, 신성 로마 제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의 이교도 집단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가? 성도들은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이교도들은 이게 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가지고 원래부터 로마가 제사하고 예배드리던 신들을 향한 예배가 멈춰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교도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대작을 집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인가? 혹 그분은 계시지 않거나 계시다 하더라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잠시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서 잠시 들려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하는 삶만 살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24살 때 농협에 가서 사인 2번을 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었고요. 25살에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하는 이자를 갚아낼 길이 없어서 결국 휴학을 하고요. 하루에 1시간만 자면서 1년이 넘게 계속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그래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대들었던 것이 저만은 아니었더군요. 욥기 7장 11절에 보니까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내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아삽은 또 어떻습니까? 시편 7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욥과 다윗 그리고 아삽은 하나님을 마치 적군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에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완전한 자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아삽을 찬양대의 대장으로 삼으시고 여기시고 세워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치던 신용불량자 청년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기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철없던 시절 저처럼 하나님을 적군으로 여기고 삿대질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내 아군이시다라는 피와 식별의 눈을 가지고 보면 현재의 고난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적군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싸우고 참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투에 있어서 피와 식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적군이 아니라 아군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회사 동료를 혹은 교회의 성도 지체들을 적군으로 여기고 미워하며 공격했던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오인 사격한 것을 사과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적군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일심으로 함께 싸우는 아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고통과 고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적군 취급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오는 핍박도 이겨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의 영원한 아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담긴 그분의 감추어진 축복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와 식별의 눈을 가지고 오인 사격으로 아군을 쏴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중단되기를 축복하고 나아가 주님과 그리고 신앙의 동력자들과 일심으로써 한 마음이 되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모두 함께 승리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